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 교회와 사찰이 이렇게 이웃한 곳에 위치하게 됐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절이 붙어 있다시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서 이제 부흥이 돼서 찬양도 소리가 높아지고 커지고 기도 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이게 좀 사찰에서는 방해가 됐던 모양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스님들이 이 찬양 소리가 너무 커서 연불이 안 될 정도로, 심지어 이 젊은 초년 스님들 같은 경우는 아예 나중에 들리는 찬송가에 맞춰 연불을 외우게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 모아 쭉 다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게 됐답니다. 대책 회의를 했는데 이내 결론을 내지 못한 거예요. 옆에 교회가 워낙 부흥하고 커지고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자기 사찰은 조그맣고 그래서 선뜻 이 항의를 할 사람을 정하지 못하게 됐는데, 누군가 나서서는 교회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선뜻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참 뒤에 맨 뒤에 앉아있던 젊은 스님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모든 사람들 다 깜짝 놀라게 했대요. 무슨 말이냐? 젊은 스님 말, 주지 스님, 정 아무도 없으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너무 찬양 소리에 맞춰서 연불을 했던 모양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찬양이에요. 찬양 혹은 찬송.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여러 찬양과 찬송을 불렀습니다. 인내송도 있고요. 또 예배 찬송도 두 곡이나 불렀고요. 봉헌 찬송도 부르고요. 또 마지막 끝나는 찬양도 함께 부르게 되는데요. 이뿐이 아니죠.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죠.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모임은요, 항상 예배로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모임이든지 항상 예배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예배는 말씀과 함께 항상 찬양이 있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될까?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찬양이 많을까? 아이고, 목사님, 별 생각 다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우리 기독교 예배 양식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젖어져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렇게 예배와 예식에서 많은 찬양을 부르는 종교는 없다고 해요. 있어도 대부분 인도자가 부르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과 따로 찬송가를 회중들이 다 한 권씩 가지고 다니면서 매 예배 시간에 회중 찬양으로 이렇게 여러 곡씩 부르는 그런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찬양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종교에 있어서는 가장 특이한 특색 가운데, 다른 종교에 비교했을 때 특색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찬양도 찬양이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와 틀린 건 우리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 기도야말로 우리 기독교 전통과 문화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특이하고 특색 있는 기독교 전통이 아닌가요?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에서 찬양과 더불어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예배 의식 가운데 기도가 있죠. 대부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심지어 가톨릭에서조차도 이렇게 우리처럼 기도하는 문화와 전통은 없어요. 우리처럼 소리내서 길게 또 어떤 예식과 양식과 정형에 대한 틀을 보고 읽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우러나서 창의적인 내용으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형식은 그 어떤 종교에도 있지 않다고 해요. 다른 종교는요, 대부분 정형화된 틀에 되어진 것들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처럼 대부분 다른 종교에서 기도는 그런 거예요. 아주 정형화된 기도의 틀이 있어서 그것을 반복하는 거죠. 우리처럼 각자가 다 다른 내용의 기도를 이렇게 길게 무릎 꿇고 또 새벽마다 또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경우 거의 없답니다. 이슬람이 그렇고요.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길 기도 같지만 사실은 다 경전에 있는 걸 외우고 암송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처럼 다 각자의 내용을 창의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는요, 가장 단순한 주문가도 같은 짧은 내용을 반복만 하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있어요. 이단으로 알려진 이 일본의 이 종교 가운데 남묘호랑갱교가 있죠. 정확한 발음은 남묘호랑갱교인데, 남묘호랑개교, 일본어이고, 이 불교의 나무아미타불을 일본식 발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 종교에서는요,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예식이 그냥
그냥 집에서도 그렇고 모여서도 그렇고 대부분 하는 예식이 벽에다가 촛불 하나 켜놓고 눈 감고 남녀오란경교 남녀오란경교 이것만 주문하듯이 외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처럼 이렇게 길게 소리내어 창의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은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 기도 방식은요 우리나라 기독교 전통에만 지금까지 남아있죠. 다른 기독교 전통에는 사라진 지 오래예요. 물론 우리 성경에 있는 기도의 전통은 맞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 초대교회 기도의 전통도 마찬가지.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에서는요 우리나라 기독교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문화 거의 사라졌어요. 방언으로 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장신대 교수로 있는데요. 교수로 있는 제 신학대학 동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학위를 어디서 받았냐면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다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희들 모였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예일대 안에 기독교 학부에서 전체 기독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중에 아마 그 수업 내용 중에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있었던 모양이죠. 교수가 유학 중인 이 한국 유학생들에게만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했느냐?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특이한 기도 문화와 방식이 있고 그 초대교회 전통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고 하니 그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냐?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100여 명 이상이 듣는 과목이라 커다란 강당에서 이 수업이 진행됐는데 이 한국 신학생들, 유학생들이 흔쾌히 그 부탁에 응해서 그 100여 명 넘는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 강단 앞에 나가서 동그랗게 모여서는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한 10여 분간 통성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 교수는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땅에 기도의 문화가 사라진 이 미국 기독교 전통 가운데 큰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 초대교회에 했던 그 기도의 방식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박수치고 뭐 부르짖고 외치고 막 이걸 한 10여 분간 했다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이 다 보고 있고 다 이렇게 신기하게 지켜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와서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때만큼은 선교하는 심정이었다라고. 실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도 많이 우리도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어서 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도 많이 좀 사라진 편이죠. 우리도 지금 누군가 회중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 주어져서 기도할 때 누군가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누군가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도 다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낯설게 보게 되죠. 전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에서요 오래된 역사를 갖는 곳일수록 특별히 특별한 이 기도의 문화와 전통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만의 특색으로는요 찬양이 아주 유독 특별합니다. 찬양과 찬송은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 양식으로 우리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찬양으로만 집회를 하고 찬양과 함께 예배를 하고, 여러분 기독교 CCM 이게 일반 대중 음악도 사실은 자리하기 어려운 음반 시장의 한 축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가수들이 있고요. 해마다 꾸준히 음반 내고 있고요. 일정한 시장을 형성하는 나라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 없어요. 우리 종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그래서 찬양은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에 있어서 찬양은요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찬양을 중요시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을 자주 하는 것일까요?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일까요? 찬양에 어떤 유익이 있길래, 찬양을 하면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또 정성을 들이고 뜻을 들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될까? 왜 우리는 찬양을 부를까? 찬양이라 하면요 대상에 대한 찬양과 고백을 음율과 멜로디에 담아 찬양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진짜 찬양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 시편 148편에서는요, 우리가 왜 찬양을 부르는지 그 찬양의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시편 148편, 우리가 본문으로는 1절부터 6절까지만 정했는데요, 7절부터 14절 148편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이 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시편 148편 1절로부터 14절까지 전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천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천하의 만물들에게 대하여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천하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2절에서는요 천군과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또 하늘의 하늘들, 그리고 하늘 위의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늘들, 하늘 위의 하늘들, 혹은 하늘 위의 물들, 정확하게 이 창세기의 언어로 표현하면 궁창이라는 거죠.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전에는 하늘과 하늘 사이에 물층이 이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이 천상의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이 땅으로 다 내려오게 됐다고 하는데, 이 창세기 언어로 표현에 의하면 지금 4절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의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1절부터 6절 그 사이의 전반부의 내용은요 천상의 존재들이, 모든 피조물들,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7절부터 이후에서는요 땅의 존재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는 용들과 바다와 땅이, 8절에서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이, 9절에서는 산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 나무들이, 10절에서는 짐승과 가축, 또 12절에서는 세상의 왕들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한마디로 시편 148편 전체의 내용은요 천상의 모든 존재들과 천하의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스케일로 지금 하나님 찬양을 선언하고 있죠. 모든 만물은, 그래서 천상과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 찬양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 성경 시편 148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5절과 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찬양의 이유 5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요 앞에서 언급했던 또 뒤에서 언급하게 될 천상과 천하의 모든 만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5절의 핵심은요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요 펴서 쉽게 번역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 그 모든 것들이,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피조성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천상, 천하 모든 만물 존재는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피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 피조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세상 천상 천하 모든 존재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피조되었 다는 것이 왜 하나님을 창조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요 다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 천상,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피조된 것이니까,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겠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변하는 거예요. 피조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다 시들고 병들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횟수가 가면요 다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된 것들은요, 그래서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조차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혹시 완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빛이 영원하고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빛조차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빛조차도요, 비춰지는 빛이 있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이 빛도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빛도요,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빛이 사라지고 변하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빛이 어떻게 변합니까? 빛이야말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랬대요. 빛에 관한 연구가 계속될수록 빛도 유한한 물질일 뿐이라는 것을 이 세상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빛에 관한 오래된 연구와 논쟁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빛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과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했어요. 입자설이다, 파동설이다, 뭐 이렇게 막 서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빛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사실 빛은 입자와 같다는 거예요. 입자. 여러분, 입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물은 뭐라고 그러죠? 화학 원소 기호로 H2O라고 하죠. 물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볼 때 물인 것 같지만 이 과학자들의 눈에 보면 이것도 하나의 원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입자라는 거예요. H2O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빛도 똑같이 이렇게 입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요, 굴절되기도 하고요, 반사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저 먼 우주에서부터 온 빛이 커다란 중력장에 의해 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1800년대에 과학자들이 논쟁이 붙여서 빛의 성질 또 하나,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프랑스의 학자 중에 이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주장이냐? 당시는 빛이 입자로만 알려져 있는데 아니다. 빛이 파동의 성향도 있다는 거예요. 물결 치듯이 이렇게 빛이 파동을 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푸아송이라는 학자가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빛은 그런 것이 아니다. 빛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빛은 어떻게 파동이 있어? 빛이 파동이 있다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예. 만약에 원형이라는 물체 동그란 구에 빛이 저렇게 비춰졌다. 그런데 빛이 파동이라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정사각형이나 다른 직각인 경우는 안 그래요. 꼭 원형인 경우만 그래요. 원형인 경우 파동이 이렇게 한 원형의 그 곡면을 타고 이렇게 넘쳐가면서 변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저렇게 두 가지 파동이 겹쳐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파동의 성질로서의 빛이 원형의 물질을 지나치게 되면 저렇게 뒤에 아주 두 종류의 빛의 성격이 겹쳐져서 중간에 아주 강하고 확실한 점이, 밝은 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그림자 보이죠? 우리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 보면 태양이 비쳐서 우리 그림자가 땅에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자 한가운데 밝은 이 태양의 점이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구멍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림자 봤어요? 그림자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빛이 비춰진 사람의 면적만큼 다 까맣게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면 원형의 물체인 경우 저렇게 빛 뒤에 비춰진 그림자 뒤에 밝은 한 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변에 있는 빛보다 더 밝은 점. 왜냐하면 양쪽에서 온 간섭의 영향으로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림자 한가운데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니 빛은 파동이 아니다. 이렇게 푸아송이라는 학자가 가설을 세워서 반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논쟁은 거기서 일단락됐어요. 그런데 아까 봤던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학자. 이 아라고라는 사람이 심심하니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파동설을 주장했던 프레넬의 그 이론 그대로
아니 그 앞에서 설명했던 그 학자 이론 그대로 그 실험을 한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둥그런 원에다가 빛을 비춘 거죠. 그게 바로 1800년대에 일어난 실험이고 1800년대 모든 학자들을 경악시킨 일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유튜브에 있는 한 이 젊은 과학도가 진짜로 실험을 합니다. 저렇게 생긴 원형 구체를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기다가 세워놓고 레이저를 비춘 거예요. 레이저를 비추면 그 다음에 벽면에 저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저게 원형의 검은색 그림자가 생기고 주변에 레이저 불빛에 빨간 빛이 그대로 통과된 빛이 비춰지겠죠. 그럼 저렇게 생겨야 돼요. 까만 원형의 그림자는 그대로 까매야 되죠. 그런데 아까 그 파동설의 이론에 의하면 빛이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빛이 공체의 공면을 타고 들어가서 양쪽으로 간섭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 그림자 한가운데 가장 밝은 빛의 점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한번 봅시다. 그런가? 저렇게 생긴 것을 조금 더 확대했어요. 그 다음 사진. 그리고 한 번 더 확대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 한가운데 까만색 한가운데 밝은 점이 보여요? 안 보여?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얘기는 뭐예요? 빛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요 뭐 직진하고 가장 똑바르고 바르게 생기고 뭐 이 세상을 또 끝까지 비추고 아마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도 빛이 일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그래요. 성경에서도 우리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을 통해 보여준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면요, 천국에 빛이 없어요. 천국의 빛은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빛은요 만들어진 거예요. 입자고 파동이에요. 완전한 거 없어요. 왜 완전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니까. 빛도 만들어졌고요, 심지어 시간도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에 오늘 성경대로 천상 천하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피조되었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우리 구체적인 두 번째 이유를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뭐라고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만든 거를 영원히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예전 성경에서 이 영혼은요 영영이로 번역되었어요. 히브리어로 라드 레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영원히 혹은 영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되어져 있는데, 이 두 단어 모두요 영원이란 오랜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전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영원히가 아니라 영영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을 그냥 창조한 것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지금도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창조 보존성이라고 해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자연의 원리 원칙들 다 하나님의 이 창조 보존성에 해당합니다. 각종 자연의 현상들, 각종 법칙들, 중력의 법칙들, 각종 만유인력의 법칙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들 다 하나님의 창조의 보존성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냥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니까 그 자체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피조물들을 잘 돌아가고 움직이게 하고 생존케 하고 존재케 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끊임없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존의 원리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영영이 변치 않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직접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피가 돌고 면역체계가 작동하고 우리 뇌가 움직이고 자율신경이 움직이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심장 안에서 계속 뛰고 있는 이 심장박동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거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떼요. 소위 말하는 자율신경에 의해. 그 자율신경이 뭐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자율신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언어로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보존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몸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다스리고 섭리하면서 작동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혈액을 돌게 하시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도 보존하고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지키고 보존하셔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 이후 끊임없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간섭하고 보존하시고 명령하시고 유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이 세계를 지배하는 물리의 법칙이 사라지게 되면, 중력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심장이 자율신경으로 작동하는 우리의 몸의 모든 기동이 멈추게 된다면 우리도 단 한순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찬양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지금도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세상과 이 자연과 이 우주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붙들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피조물은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대로 존재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찬양의 이유는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고마워서, 창조주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냥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의 멜로디가 아니라, 이 찬양의 이유에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늘의 하늘들도 찬양하듯이 우리도 찬양을 해야 돼요. 그 찬양하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감사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생존의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믿고 오늘도 기쁘게 남은 요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